오늘 저는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힘, 오늘 세 번째입니다. 3가 있다는 얘기는 1, 2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제가 1, 2로 한번 살펴볼까요? 기도의 힘, 제일 첫 번째 시간에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긴다고 했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으며,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간에 어제는 기도의 힘 2는 마가복음 9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첫째는 기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있고, 둘째는 기도에는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는 힘이 있으며, 세 번째는 기도에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시간 기도의 힘, 기도 시리즈로 오늘 내일 모레 글패까지 7일 날까지 기도로 시리즈로 나갈 텐데, 오늘 기도의 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힘이 있을까? 여러분, 25살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이가 왕이 됐습니다. 25이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뭐 푸릇푸릇하고 싱싱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막 이 마음의 어떤 욕망 그리고 꿈이 넘쳐나죠. 그래서 25살에 왕이 된 이 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마음에 열정이 있었어요. 뭐든지 할 것 같아. 이 젊은 사람에게 아주 그냥 담대함이 넘쳐났어요. 히스기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게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25세 왕이 되자 보니까 젊은 패기를 가지고 아주 나라를 잘 이끌었어요. 남유다를 아주 힘차게 이끌었는데,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우상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다시 이제 복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특별히 저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것, 강하게 싸웠다는 것이 이 히스기야 왕의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젊음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유다라는 이 남쪽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무너집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남쪽 유다도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젊은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신앙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갔던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늙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년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갑자기 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병들어 죽게 됐어. 그냥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니 그 다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집에 뭐하라? 유언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합니까? 세상 떠날 때 합니까?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유언인데, 너는 너희 집에, 네 가족들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유언하라. 마지막 말, 너가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죽어라. 그 다음이에요.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전해준 거예요. 얼마나 실망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지금 한참 일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막 남유다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막 신앙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우상을 내쫓아버리고 아수르 군대와 맞서서 막 싸워서 거기에서 이기고 막 계속 승전가를 부르고 하고 있는데 왕이 죽어버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리더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나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국가에는 왕이 중요해요.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회사에는 회장님, 사장님이 중요한 겁니다. 집안에는 가장이 중요하고요. 어느 곳에든지 군대에서도 여러분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싸움터에서 적군의 적장만 죽이고 나면 적군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죽으면 유다도 완전히, 이 백성들도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이 예고를 듣고 제일 처음에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알았어요. 이게 도저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는 죽음의 이 경고를 듣고도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였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일어섭니다. 기도해야 길이 열립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세 번째 시간, 새해는 기도의 힘을 한번 받아볼까요? 새해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우리 같이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시작. 기도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기도는 뭘 갖게 해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희망.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면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되는 거예요. 100% 이거는 틀림없이 이대로, 이 사람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세상에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친척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들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결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뭐냐? 기도만 합니다. 성경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왕 같으면, 믿음이 없는 왕 같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가족들과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어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했다고 했을 때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믿음 없는 왕 같으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뭘까요? 의사일 거예요. 여봐라, 지금 하나님은 뭐 죽인다고 그러는데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여봐라, 나 살아야 되겠노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능한 의사를 찾아와라. 가장 의술이 뛰어난 사람 찾아와라. 아마 그 왕은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이 의사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장 좋은 약을 어디서 캐와라, 불로초라도 어디서 캐와라, 저 중국의 진시황처럼 그렇게 불로초를 구했을 거예요. 아니면 약사를 데려와라. 제일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약을 제조해와라. 아니면은 무슨 마술사, 아니면은 무슨 주술사, 이런 사람들 데려와라. 그래, 주술을 해가지고 나를 살리게 해라. 별난 다른 방법을 썼을 텐데 이 믿음 있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젊은 왕은 자기가 직감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죽을 병이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죽어라 하는 것은 이건 100% 그 생명을 데려가겠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는 해야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구나. 그게 뭘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얘기는 사람들과의 그 모든 대화, 결제 라인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뭘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기도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도해야 우리 환경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가볼까요? 욥기서 11장 18절 한번 보세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찾으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읽어봅니다. 너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너가 기도하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희망이 있을 것이다.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네 삶이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두루 너는 평안하고 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힘드니까, 너무 환경이 절망적이니까 우리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내 힘에 한계에 부딪혔고 이제 더 이상의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주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없다면은, 절망적인 어떤 환경에 놓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기도해야 막힌 문이 열려요. 기도해야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의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보십시오. 기도하는 너에게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게 임할 것이다. 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처럼 햇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네 인생이 새롭게 열릴 것이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기도하면 대낮같이 우리 인생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아침에 햇살이 그냥 우리 모든 지구촌을 그냥 비추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빛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그거는 약사에게도 의사에게도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희망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절대로 절망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절망하는 그 순간 스트레스가 임하게 될 것이고 절망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희망의 불꽃이 사라져요.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였도다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절망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절망적인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망에 있을 때는 빨리 이걸 내쫓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절망케 하는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희망이 오게 될지어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절망하지만 기도를 하면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케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희망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생이 바꿔졌으며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 삶의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건강을 얻었고 행복을 얻었고 인생의 삶의 기회를 얻었고 다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기도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시작. 기도는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면 두려움을 이겨요. 기도하면 슬픔을 이겨요.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것처럼 더 큰 충격이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죽음이 눈앞에 올 때도 있잖아요. 많은 위기 속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생기고 슬픔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기도. 오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왕도 심히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워. 죽음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도 심히 슬픔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너무 슬프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어. 이제 자기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텐데 죽음이라는 것은 끝, 이 땅에서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젊은 왕도 두렵죠. 불안하죠. 슬프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의 두려움이 막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가 이렇게 심히 통곡하고 이렇게 두려워할 때 가장 자기를 이제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슬픔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망의 사건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운 일이 생겨.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욥기서 3장 25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보세요. 욥은 얘기합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두려워하고 있었더니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 무서운 일이 자기 일에, 자기 삶에 생겼다, 자기 몸에 미쳤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무서워하면 그 무서운 일이 현실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 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한 주간 내내 기도해요. 제가 물으면 기도하면 그거는 100점이에요. 두려울 때 뭐 해야 돼요? 슬플 때 뭐 해야 돼요? 답답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는 그 슬픔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도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무서움이 있습니까? 기도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냥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고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거, 그 루트가 있다는 거, 얼마나 그게 감사할 일인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응답이 올 것이고 응답이 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냈고 이 기도로 자기의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기도에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는 슬픔을 쫓아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에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에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기도에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가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죽음은 누구나가 무서워해요. 그런데 이 죽음을 통과할 때도요, 웃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초상집들 가잖아요. 이 장례식장을 가면 딱 가면 벌써 느낌이 와요. 아,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었구나. 또 가족들도 믿음이 좋구나. 벌써 딱 가면은요, 분위기가 초상집이 아니에요. 나이 몇 살에 돌아가셨던 간에 슬픔은 있지만 아주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바닥을 그냥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데는요, 믿음이 조금 부족한 집들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그러든지 아니면 유가족들이 그러든지 믿음이 부족한 집이에요. 저는 며칠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가서 이제 그 장례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위로하러 갔는데 아니 이 상주 두 분이 나오더니 얼굴이 너무 밝아. 난 여기가 결혼식장인 줄 알았어. 너무 밝게 나오는 바람에 이게 장례식장이라는 걸 갑자기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장례식장인데 그냥 같이 웃음이 나왔어. 저 또 웃지 않는 사람 웃게 하는 그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웃다 보니까 아차, 상주한테 여기 장례식장이군요. 그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장례식장은 맞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저는 너무나도 우리 아버지가 고통 없이 천국 간 것이 감사하고 연세가 충분히 드시고 가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요, 임종 예배를 드리러 저는 종종 가잖아요. 가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분 귀에다 대고 나 따라가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따라하게 합니다. 마지막 돌아가신 분에게. 그런데 놀라운 건요, 믿음이 있는 분이 돌아가실 때는요, 그걸 다 따라하면서 마지막까지 숨을 거세게 쉬면서도 그 고백을 하고 제 손을 마지막으로 붙잡고 목사님,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 영적인 문제 잘 부탁드립니다. 웃고 가세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얻어맞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고 그랬더니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찢어지고 야단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그 집사님의 얼굴이 악마처럼 변했더라, 이그러졌더라, 인상을 쓰고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며 저주했더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가면서 마지막 피 흘려서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무엇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 그렇게 죽어가면서 돌 맞아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도 그 죽음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면서도 웃고 갈 수 있었을까? 천사처럼 그렇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뭐냐?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영생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수많은 믿음의 사도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제는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똑바로 지고 죽을 수 있느냐, 우리 스승이 그렇게 가셨다면 나는 거꾸로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전해진 학설에 의하면 이 바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리고 그는 순교했다는 그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왜 평안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딱 하나, 기도, 믿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그들은 미소 짓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진짜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본문 말씀 1절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1절 읽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아까도 읽은 말씀이지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죽음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유언을 남겨라, 그리고 반드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죽는다는 이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였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터널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건너편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기도입니다. 본문 2절로 가볼까요? 2절 보세요. 히스기야는 뭐 했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짜장면 곱빼기나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짱깨 집에 가지도 않았어. 아니 한식집 좋은 데 없냐? 좀 비싼 데 한번 먹고 가자. 그러지도 않았어. 옷이나 한 벌 실컷 좋은 거 하나, 뭐 비싼 거 하나 입고 가자. 그러지도 않았어. 에라 모르겠다, 술집에 가서 밤새도록 술이나 마시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술독에 빠져서 죽어야 되겠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너는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이 얘기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합니다. 나는 정말 진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았고 쭉 자기 얘기를 열거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좀 더 살아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5절로 가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었고 너의 눈물을 어떻게 해요?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을, 그 너의 생명을 몇 년을 연장하고 15년을 더하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다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놓으시고 히스기야의 태도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바뀐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까지도 바꾸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이렇게 죽을 것이다 하는데 그 죽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뭘 들었다고요?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는 힘이 있을 것이고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6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6절입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5년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에서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그 유다의 성까지, 유다 백성들까지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죽음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생명이 연장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기도하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어요? 그런데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더 좋은 데 가는데. 이 땅에 눈물, 고통, 질병, 아픔, 슬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얼마나 아파야 죽습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어. 진통제를 하루 종일 놔줘도 소용이 없고 너무너무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죽지도 않아. 목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죽습니까? 죽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죽습니까?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안 죽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그분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사람.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집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예배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처럼,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웃고 가야죠. 저는 너무나도 감동스러울 때가 많다니까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제 손을 붙잡고 오히려 가시는 분이 나를 위로해. 목사님, 힘있게 목회 잘하다 오십시오. 목사님, 용기 잃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며칠 더 먼저 가는 겁니다. 목사님, 다음에 봬요. 저도 천국 가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성도들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왜 저렇게 평안함이 있고 저렇게 담대함이 있고 저런 용기가 있을까? 천국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결론을 짓습니다. 기도하면 죽음도 이기게 됩니다. 기도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 신자, 공자, 숫자 집사님, 제가 고3 때 토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1년 동안 거의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담배 좋아하시고 3번이나 뇌졸중,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일어나신 분인데, 그러면 정신 차리시고 술, 담배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못 끊었어요. 참 인격적이고 훌륭해요. 인물도 좋아요. 내 눈을 보고 아버지 눈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저는 어머니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과라고. 눈 잡고 코 잡고 입 잡고 손 잡고 발 잡고 키도 작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키는 고2 때 쭉 늘려서 고3 때 21번하고 졸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제가 키가 우리 어머니 닮았으면 지금 제가 강대상에 요 정도에서 설교해야 돼. 우리 어머니 닮았으면 요 정도에서. 그럼 요거 깎아내야 돼. 요거 깎아내야 돼. 우리 어머니가 정말, 제가 봐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쁘다는 얘기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서 사돈의 팔촌까지 주변에서, 동네에서 그렇게 우리 어머니하고 오래 살았지만 당신 어머니 진짜 미모가 특출나다고 한 얘기 농담 삼아도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과예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늘 말씀, 눈만 뜨면 말씀. 나가시면 오직 전도. 저하고 맨날 그냥 산기도 다니면서 그냥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남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구남매 8 것들은 좀 천천히 하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그냥 큰아들, 오직 큰아들. 목사를 위해서도 막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밤중에 불 끄려고 이렇게 딱 스위치 잡다가 8 것들이 남아있지. 그래서 주여 나머지 것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스위치 누르고 주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굴 위해 기도하느냐?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 담배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운 거는 우리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그렇게 누가 이쁘다는 얘기도 안 하는데 키도 작고 걸어가시는지 굴러가시는지 모를 정도로, 그 다음에 풍채는 워낙 또 좋으신 게, 젊었을 때는 늘씬하셨는데 나중에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해서 키로수가 점점 올라가시더니 누가 그래요. 당신 어머니는 걸어가는 게 아니라 굴러가는 것 같다고, 뒤에서 보면 키는 작고 통통하시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최고였고, 우리 아버지가 뭐가 최고냐, 우리 어머니 그렇게 뛰어난 인물의 미모의 여인이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있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구남매를 낳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요. 놀랍잖아요. 요즘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도 하나밖에 안 낳는데 한마디 안 하시고 구남매를 언제 그렇게 줄줄이 낳았어.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마지막에는 그랬지만은 결국 누워서 1년 동안 꼼짝 않고 계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시는 때가 됐어요. 시간이 되니까 뭔가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1년 동안 굳어 있잖아요. 혀가 굳어 있어, 몸이 굳어 있어. 그래서 욕창이 안 나도록 우리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장가 하나는 기통차게 잘 갔어요. 어머니가 1년 동안 기가 막히게 잘 이리 움직여 드리고 저리 움직여 드리고,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자세를 바꿔 드리고 1년을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일어나시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하시려는데 못 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깜빡깜빡 하시다가 도저히 지금 막 가야 되는데 마지막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못 하시고, 그리고 딱 운명하는 시간에 벌떡 앉으셔서, 옆으로도 못 눕는 분이 벌떡 앉아서 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가족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천국은 있구나. 어떤 분은 마지막 임종 때 보면은 그냥 이를 막 따다다 하다 이빨이 부러져서 튀어나가, 안 죽으려고 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인상 쓰고, 입관 예배 가보면 인상이 막 틀어져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보면 입관 예배 때 보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셨어요? 주무시다 가셨어요. 어떻게 가셨어요? 하실 얘기 다 하시고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 우리 누님들한테 불러놓고 나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여러분 팥죽 끓여달래. 그래서 누님들이 팥죽 끓여줬어. 동지서 딸도 아닌데. 그러더니 갑자기 또 갈비가 먹고 싶다고 그러셔서 갈비를 대접했어.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누님들한테 너희들 나름대로 얘기 좀 해라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가신 거예요. 저도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주여, 제가 갈 때는 통증 없이, 질병 없이, 갈비도 다 뜯고, 그리고 팥죽도 제가 좋아하니까 먹고, 우리 어머니처럼 안 먹어도 가고 먹어도 간다면 먹고 가자. 그 주의로 저도 먹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난 책임 못 져요. 다시 한번. 먹어도 가고 안 먹어도 간다면 먹고 가자. 평안하게 먹을 거 다 먹고 할 얘기 다 하고 고통 없이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있습니다. 영생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기도에는 힘을 갖게 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게 합니다. 세 번째, 기도에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죽음도 이기고,
기도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